구역별로 말씀 나눔이 있는 날이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날은 말씀을 좀 쉽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설교 시간에 도움을 잘 드리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경륜, 계시, 상속, 약속 등등 좀 신비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해가 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날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하나의 큰 그림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의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인 동시에 화평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신분, 학력, 나이 등등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담을 세우는 일은 사실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갔지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어져 가는 건물처럼 건강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그림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 신앙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주지 않으면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인 듯하지만 교회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나눔에, 우리의 포커스에 모든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이나 벽들이 모퉁이 돌에 이어지는 그 형태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었습니다. 그 뜻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퉁이 돌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선택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지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가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해 두어야 되겠지요. 또 하나 우리에게 그려진 그림은 이 벽들이 세워질 때 고대 건축은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벽들이 만들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이 벽들은 서로 깎이고 깎여서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 또 주신 메시지입니다. 돌들이 정에 이렇게 맞아서 깎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깎여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나의 성품, 나의 신앙, 나의 인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 가르침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 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본래의 본질이 아니다.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2장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왜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차별을 없애고 연합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22절 2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머문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업의 터도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이다는 것을 마음의 하나의 큰 픽처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간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Theref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이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모아서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는 모든 담을 다 허물게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려고 하는 메시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비밀의 경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7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일꾼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되지요.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모양이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7절 말씀이지 않는가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헬라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실제로 그 의미가 뭐냐?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을 일꾼이다라고 부릅니다. 어떤 오더를 받아서 주인의 명을 받아서 먼지 속에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권위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가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직무를 주셔서 내가 아주 특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자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했고 똑똑했고 그 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닌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손님이 집에 온다고 그러면 밥을 많이 차리죠. 상다리가 부셔질 정도로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린 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차린 게 많으니 많이 드세요 이러면 참 겸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나는 사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거나 여러분이 잘 되면 마음속에 또 흔히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마음속 이 깊은 곳에는 내가 했습니다. 뭐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철저하게 그 자기가 몰랐던, 전혀 꿈꾸지 못했던 엄청난 큰 그림을 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를 받았으니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은 자신이 신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더불어서 루스드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아무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고 일어서라! 진짜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군중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늘의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옛날에 성경은 허메와 스스 이렇게 부르면서 신들로 여기고 앞에 나와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옷을 찢고 그게 나가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막 분노해가면서 이 일을 말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쉽게 교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은 해주지 않더라도 날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밀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쓸 때 내가 철저하게 하나의 도구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월감,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일꾼은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예직이 없지요.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명예장로, 명예목사, 명예권사가 있지만은 우리 고신에서는 헌법상에 모든 직분에는 일체의 명예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어떻게 명예직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본 마음은 수고하셨으니 명예롭게 명예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싶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면 이 일꾼됨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일꾼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서 일꾼이 되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를 섬기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태도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에 너무 좋다는 것이지요. 내가 뭘 한다, 내가 섬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요.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를 섬기는 목사님의 헌신을 보고 되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카고에 우리가 이제 호스팅하고 있는 교회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20분 되는 그런 거리에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15인승 밴을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 그 라이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새벽 기도하고 또 직분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 사람들을 계속 호텔에 또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목사님의 모습에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피곤한 게 보입니다.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그 뭐 잠자는 듯한 피곤이 얼굴 속에 있지만은 참 즐겁게 봉사하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밥보다는 핑계 대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목회일이 바쁘니 죄송하지만은 힘들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바쁜 척 해도 누가 사실 뭘 할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되게 고생이네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선배님,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섬길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할 뿐이지요, 이 말이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섬길 때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뭘 하든 짜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준비하거나 음식 준비할 때 제가 늘 공동의회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뭘 하나 만들어 가야지 했는데 짜증이 났어.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이 음식하는 게 부담이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섬기는 모든 자리가 나의 명예를 세우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것이지요. 참된 일꾼은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작은 나에게 이런 말씀하지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내가 위대해서 똑똑해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밥상처럼 많이 차려놨으니가 아니고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용구가 아닌 거지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을 배운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시선에 저 헬라 사람들, 저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철저하게 배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벌레 보듯이 얼마나 혐오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벌레 취급했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때 부자였다 칩시다. 철이 없어서 돈 많다는 그 이유로 돈 없는 사람 되게 하찮게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때 회사에서 내가 가진 명예, 직위, 권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너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죄송할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라는 말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그 이방 헬라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나는 못한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미안하다는 말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볼 면목이 없다, 인간적인 고백이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게 내가 침뱉고 돌 던지고 무시하고 모면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이 사람한테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압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주신 그 직분인데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권위를 행사하고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분노하고 세상처럼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멸시했던 내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는 꼴도 보기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한없이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임을 마음속에 아주 각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 직분된 것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인기가 많아서 돈이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일꾼은 현재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현재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특별하게 어사인되어 있는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일꾼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되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받았던 표면적인 사명은 이방인들,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드러난 표면적인 사명이지만은 궁극적인 사명은 그 비밀, 하나님이 열방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이 위대한 비밀의 경륜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쓸 때 사도 바울의 이 일꾼됨의 그 비전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일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픽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연합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 안에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직분을 맡아서 큰 일을 하든 재정 일이든 찬양의 일이든 음식이든 무엇든 가르침이든 배움이든 구역의 일이든 일꾼의 섬김의 최종적인 목표는 연합되는 일이고 한 몸 되게 하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게 하는 것이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일꾼이라고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특별한 직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연합하는 일, 좀 더 앞에 올라가 보면 비밀의 경륜, 좀 더 올라가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아름다운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의 경험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교단에서 다른 신학의 바탕을 두고 교회를 섬겼던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뜯어보면 어쩌면 내가 경험한 교회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정답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속에 품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빨리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모임의 일꾼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그 복음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더 큰 은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했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챙기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속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사역이 하나의 일로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참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맺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으니 이 나라의 비밀의 이 놀라운 사역에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